오늘 본문은 작년 여름 성경학교 때 7월 11일 날 다뤘던 본문입니다. 7개월이 지난 지금 이 시간에 다시 이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하게 된 것은 우리 동성교회 올해 표가 제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 있죠? 여기 있죠?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뜨겁고 가득 차 넘치는 교회. 이 표의 뜻이 뭡니까? 성령으로 뜨거워지고요, 은혜가 가득 차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자는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표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또 담임 목사님의 소망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시 이 사도행전 2장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매일 살아있기 때문에 제 눈에 또 쭉 같은 본문이지만 제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다른 언어입니다. 자, 4절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아멘. 자,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게 지금 사도행전에서만 있는 이야기인가요? 어딘가에 또 있죠. 어딜까요? 창세기 11장에 가면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다른 언어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구약의 창세기 11장에 있었던 그것과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난 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일어난 성령의 임재가 도대체 둘이 공통적인 건 뭘까? 또 차이점은 뭘까?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여름 성경학교 때 한 설교에서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차이를 말씀드렸죠. 성령 세례는 일생에 딱 한 번 받는 거다. 하지만 성령 충만은 수시로 받아야 되는 거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빵빵하게 된 풍선이 하루가 지나면 주글주글해지죠. 이렇게 공기가 새나가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은 도대체 왜 공기처럼 소리 없이 사라지는 걸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떠났다 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사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읽어보시면 사울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신이 사울과 함께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는 말과 의미적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울에게 성령이 충만했다가 또 성령이 떠났다가 이 하는 상태를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 왔다 갔다 하지 않으려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이 사울에게만 나타나는 걸까요? 우리도 모두 왔다 갔다 하지 않나요? 사울이나 우리나 모두 같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왔다 갔다 하다가 점점 하나님께로 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점점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가는 쪽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죠.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왜 하나님의 영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성경으로 들어가서 창세기 11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을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온 지면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세상이 사는 세상을 이렇게 쭉 내려다보고, 지금도 내려다보고 계시거든요. 내려다보니까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들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으면 한탄하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근심하셨어요. 그러다가 근심하시다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당신이 창조한 사람을 땅에서 싹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 때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후에 시간이 지나서 노아의 후손들이 뭘 했나요? 창세기 11장 뭐죠? 탑을 하늘까지 올라가도록 쌓자고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쌓아 올렸단 말이죠. 자, 이러한 행동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또 홍수를 내려서 우리 세상을 멸하시려고 하시면 우리가 탑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홍수를 면하자, 이런 아주 발칙한 생각에서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탑을 쌓은 건 뭔가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함인 거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하셨어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형벌을 내리셨어요. 자,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는 것은 각자가 한 언어를 썼는데 각자가 다른 언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의사소통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같이 살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 바벨탑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 지금 어린 학생들이 외국어를 공부하느라고 고생 안 했어도 될 뻔했어요. 그렇죠?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네, 이렇게 어쨌든 성경에서 이렇게 다른 언어들이 나타났던 사건은 사도행전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전에 이미 창세기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렇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사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공통점은 너무 쉽게 알 수 있어요. 동시에 다른 언어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사방으로 흩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차이점은요, 좀 깊은 비교와 묵상이 필요한데요, 단순히 말의 문제를 넘어서 마음의 문제가 다르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자, 바벨탑 사건은 말뿐 아니라 마음도 통하지 않았어요. 마음까지 통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바벨탑 사건의 원인이 뭔가요? 하나님의 영이 사라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시작됐다는 거죠. 자, 이것은 선악과의 원죄적인 본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보기에 좋고 탐스러우면 따서 먹으면 되지, 뭐가 문제야? 다 내 거야, 다 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이런 마음을 갖게 되니까 마음이 통할 리가 없죠. 자, 이 모든 것이 이기적인 욕심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툼, 갈등,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런 세상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영이 사라지면요, 이기적인 욕심으로 다툼과 갈등이 생기지만 더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면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분별력이 굉장히 똑똑하고 현명한 것 같지만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죠. 자, 쉽게 말해서 어리석어집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해요.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지 못해요. 그리고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결정으로 결국 인생의 삶에서 패배하고 승리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허망하여지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이없이 아무것도 없다, 보람이 없다, 이런 뜻이고요. 미련한 마음은 어리석고 둔하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어이없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근데 거기다가 또 어리석고 둔해서 결국은 뭐가 돼요? 어두워졌나니. 어둠은 뭐예요? 죽음입니다. 죽음. 그러니까 죽음의 길로 갔다, 그 소리예요. 그리고 이어서 로마서 1장 2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됐는데 그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뒀어요. 하나님이 야,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합당하지 못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소리예요. 이건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채찍질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채찍질하지 않고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현상이 다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이것은 다 하나님의 영이 사라지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어떤가요? 자, 120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하다가 약속대로 성령을 받고 그들에게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방언이었어요. 그런데 이 방언은 바벨탑에서 나타난 그 다른 언어랑 조금 달라요. 각 나라 언어, 나라의 언어예요. 일본어, 영어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각 나라의 언어로 된 방언이어서요. 여러 지방에서 모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여러 지방에서 몰렸는데 그 사람들이 들으니까 자기네 말로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미국 사람인데 우리 한국말을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다른 나라 사람인데 왜 우리나라 말로 나한테 들리지? 어떻게 된 거지? 그들이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어쨌든 그들이 하는 기도가 들렸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이기 시작해서 뭐가 세워졌어요? 초대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초대교회가 세워졌고, 그래서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현상은 뭐냐면 모이기에 힘쓰는 거죠. 자,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차이는 뭐냐면요, 말뿐이 아니라 여기는 마음이 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니까 세상적인 욕심이 없어지게 되었어요. 욕심이 없으니까 다툼이 없어요.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다 서로 공유하고요, 각자 필요에 따라 같이 쓰는 유무상통이 이루어졌어요. 우리 생각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초대교회는 유무상통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사랑이 있었고요, 평화가 있었고요, 하나님 나라가 즉시 이루어졌어요. 이 다음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즉시 초대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되는 조건은 뭘까요? 하나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요,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요한복음 3장에 가보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예수님,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래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잘못했어요. 제가 착각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냐고요? 다시 엄마 뱃속에 가야 된다는 겁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이건 크게 읽으셔야 돼요. 시작. 예수께서 거듭나지 아니 하나님 나라를. 자,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거듭나야, 쉽게 얘기해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자, 거듭나면 어떻게 되나요?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다가요, 세상 욕심까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뭐가 임해요? 평화가 임하고요, 하나님 나라가 즉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요, 하나님이 영이 임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돼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눈, 코, 입, 이런 외형이 닮은 거 아닌가?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혹시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못 봐서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요, 외적인 외형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영이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후하고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은 거란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영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가치관을 갖게 되고 같은 말을 하는 것이고 생각하는 것이고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꼭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보면요, 만일 우리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말을 해도 그렇고요, 봉사를 해도 그렇고요, 무엇을 해도요, 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를 본 자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관계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을 띄워주세요. 보면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1절은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성령은 소멸합니다. 성령은 소멸됩니다.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성령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도대체 언제 소멸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육체가 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기록된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크게 읽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아유, 이거 아닌데 왜? 요한복음 1장 잘 들으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어요. 말씀이 성령이고요, 성령이 말씀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육신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이 삶으로 구체화되며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점점 줄어들고요, 하나님의 영을 잃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기만 하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육체화되지 않으면 어때요? 삶에 심겨져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성령은 점점 소멸되어 맙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누구나 똑같은데 성령이 왔을 때 그것을 우리 삶의 구체화 시켜서 육체가 되면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육화된 말씀은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육화되지 않은, 삶에 실천하지 않은, 육체를 입지 않은 성령은 소멸돼요. 그런데 문제는 성령이 단번에 와르르 쏟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와르르 쏟아지지 않아요. 한 번에 왕창 쏟아지면 성령이 다 쏟아졌네, 큰일 났네, 자각을 할 텐데 성령의 이 소멸은 자각 증상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쏟아지지 않고 조금씩 새어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새는 줄 모르게 샌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요, 아주 찬란하게 하얀 광채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변합니다. 그래서 그 산을 일명 변화산이라 그래요.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된 그 시간에 산 밑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자들에게 아주 부끄러운 일이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뛰어들어가고 소리 지르고 이런 귀신 들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았어요. 쫓으려고 했어요. 쫓았을까요? 못 쫓았을까요? 못 쫓았어요. 자, 이 아버지가 왜 제자들에게 자기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전에는 쫓았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들이 성령 충만했을 때는. 근데 지금은 성령을 다 소멸하고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착각하는 거죠. 그 성령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갖는 성령에게 대한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내려오시자 묻잖아요. 예수님의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어떤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제자들은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능력이 소멸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하지 않은 대가다. 기도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사울에게 성령이 임했었어요. 여호와의 신이 임했어요. 그래서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무엘 상에 보면요, 사울과 요나단과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 왕에게 사울에게 충언을 합니다. 다윗이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고요, 나라를 위해서 공을 많이 세운 사람이고요. 그래서 아버지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까? 제발 그 하나님이 지키시는 무죄한 사람을 죽여서 아버지가 범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충언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때 성령의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여호와의 사심을 놓고 내가 맹세하노니 내가 절대 다윗에게 손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근데 이 약속은 진심이었어요. 진심이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어땠어요? 지키지 못했잖아요. 왔다 갔다 하다가 가버린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삶이 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성령이 소멸되지 않게 하려면 늘 쉬지 않고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하고요. 더 중요한 건 말씀이 뭐가 되어야 돼요? 육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설교하는 사람이잖아요. 주로 아이들에게 설교하죠. 지금도 설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장 바라는 것은요, 그냥 설교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제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화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 최현실 목사는 정말 예수의 사람이구나, 예수를 닮았구나 하는 말을 좀 듣고 싶어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제가 입으로 설교한 것을 제 마음으로, 제 몸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살아낸 삶, 말씀이 성령이 제 삶에서 육체가 되어서요,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 하나님을 소문내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면요,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쉽게 소멸되지 않습니다. 영이 육체를 입으면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육체를 입지 못하고 영으로만,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있으면 그 성령은 끝까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매주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처럼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각자에게 들리는 소리가 다 달라요. 똑같은 말씀이죠.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동그란 모양, 어떤 사람에게는 네모, 어떤 사람에게는 세모, 이렇게 다 각자의 깨달음의 모양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이 행동으로 나타나서 그 동그라미가 그 동그라미라는 육체로 생겨나야 되고요, 네모, 세모라는 육체가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이 육화될 때 그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울처럼 그냥 들을 때는 저 말이 옳아, 내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다짐했다가 조금 지나면 마음이 조석변이에요. 바뀌어요. 그래서 또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간다고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요, 들은 말씀을 삶에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동성교회 한 분 한 분이 성령을 소멸치 않고 이런 성령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동성교회는 뜨겁고 가득 차 넘치는 교회가 되고요, 우리 동성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들은 왔다 갔다 하는 삶 살지 않고 성령 충만한 삶을 끝까지 유지하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에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요, 이 다음에 우리의 몸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우리의 영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 그때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당부하신 것,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120명 되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일이 위험하고 힘든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여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다가 약속대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그 자리에서 바뀌었습니다. 세상은 바뀐 것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그냥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었습니다. 평화가 있었고 사랑이 넘치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거듭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말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말할 줄 알게 하시고 행동하고 사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은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 떠났다 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왔다 갔다 했습니다. 성령이 소멸하는 까닭은 성령이 육체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구체화되지 않은 성령은 소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구체적인 생활과 삶 속에서 육체가 되므로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